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회개와 심판 그리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에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008명입니다. 시카고 트리븐지는 25일 날 발표하기를 하루에 10명꼴로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총격 사건이 3,600여 건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총기 사건이 많고 사망자가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바마를 비판할 때 자기의 홈그라운드이고 자기의 정치의 발상지인 시카고가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데 무슨 대통령으로서의 큰 실적을 거두었다고 거들먹거리냐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앞으로 2년 동안 1,000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고용하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도시의 최초로 범죄 신고하는 앱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많고 불안하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서부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카고는 기후가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데입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이 치죠. 바람 불고 눈이 수도 없이 쌓이고 엄청난 추운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기후가 좋은 가주 쪽으로 전부 다 사람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악조건인 기후의 도시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한 인구가 금년 1월부터 33만 4,578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주 집값의 상승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였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잡이 많고 IT 산업, 실리콘밸리가 있는 정말 고용이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밀려오면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렌트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집들이 천세가 나는지 말이죠. 한 집을 놓고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오포가 50명 이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경매식으로 올리다 보면 끝도 없이 돈이 올라가니까 돈은 올리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다 주겠다. 또 주인에게 친필로 호소문을 써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주인들의 입맛에 맞는 선물을 사서 선물 공세를 주기도 하고, 지금 셀러 마켓 현상이 달아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셀러스 마켓 현상을 진단한 부동산 업계는 이것은 마치 거품과 폭발적인 집값이 붕괴되기 직전에 2005년과 2006년의 상황과 똑같다. 그래서 10년마다 다가오는 미국 부동산 경기의 주기에 맞춰 이제 곧 1, 2년 후에는 집값이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 2006년에 폭발적인 오퍼가 들어오고 바이어가 너무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는 거죠. 셀러들이 아주 배짱을 튀기는 그런 때라고 말이죠.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시기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평생 집을 안 사던 사람들이 이렇게 핫 시장이 되면 또 집을 산다고 또 눈을 부를 킵니다. 옆에서 아무리 뜯어 말해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이상하죠? 그래야 사가지고는 그걸 감당 못하니까 또 중간에 포크로즈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지금 셀러스 마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2005년과 6년에 거품 붕괴 직전의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다는 거죠. 비정상. 한 집, 마음에 드는 한 집에 그냥 50명씩 오퍼가 몰려오니 집주인은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죠. 좋아가지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집값은 내놓은 값에 훨씬 올라가죠.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집값을 자기의 주변보다 훨씬 낮게 리스팅을 하면 오퍼가 수십 명씩 몰려오면 자동으로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집을 비싸게 내놔서 바이어들이 안 오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할 뿐이죠. 감사합니다. 렌트가 천세가 나요. 노인 아파트, 시형 아파트,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아파트들이 10년이 돼야 소식이 올까 말까 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캘리포니아로 동부, 중부의 악천후를 벌이고 이동하는 인구들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짭 좋고도 좋고 IT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또 아우성이죠.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또 아우성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초청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적절한가를 느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장은
주님의 권능 있는 능력 있는 가르침을 받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갈릴리 주변 도시의 벳세다와 고라신 이런 동네들에게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 회개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는 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회개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한 증거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없고 깔깔거리고 웃는 역사만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자부심만 올라가고 교만해지고 겸손이 상실되는 그런 메시지의 반응과 결과가 왔다면 그것은 제대로 복음과 진리가 증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해도 꼭 성도들은 자기를 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초점 맞춰서 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제가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일반적으로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성경을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지금 까임을 받고 있다. 나를 깐다고 하는 생각이 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자신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회개의 역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저놈을 어찌 알고 하는 반응,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깐다. 택한 유대인 백성을 깐다. 하나님의 백성을 까고 있구나. 돌멩이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설교자를. 두 가지의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반역을 하거나 두 가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가 지금 자기를 표적했다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에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신앙이 아직 세틀다운이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도리어 사역자에게 덤벼드는 거죠. 이런 현상은 참으로 소망이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돌멩이에 부딪혀 넘어져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돼요. 바로 주님이 너무나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이미 구약시대에 멸망한 소돔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증거했더라면 도리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머리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할 줄 모르냐. 이런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세상에서 똑똑하다, 세상에서 잘났다, 나는 뭐가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통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면
회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강팍한 자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손이 굽은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하니까 도리어 그들은 강팍하게 뭐라 그럽니까?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회개가 돼야 되는데 그 회개가 의미하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물이고 육체를 가진 동물 같은 존재지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은 영, 보이지 않은 이 영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영의 존재 양식은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의식, consciousness. 우리가 영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존재 양식, 우리 눈에 보이지 불가시적인 이 형체이기 때문에 이 영이 존재하는 것은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땅에서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것에 의해서 발전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갓난아기로부터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점점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엄마와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20대쯤 되면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 있을 때는 그 행동할 수 있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깊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들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의식이 별다른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공간이기 때문에 그 육체로 행동하고 움직임으로써 우리 의식이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거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행동할 수 있는 육체, 땅에서와 같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궁 안에서 모든 남녀가 결정이 되고 그의 모습과 그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결정된 대로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고 형성된 의식만큼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생애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의 의식을 관여하고 변화시켰던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너희들이 행한 행동을 보고 심판할 것이다. 행동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냐 그 말이죠. 그 행동이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형성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적인 세계 내세 하늘나라 가서는 심판이 변경되질 않아요. 상급이 변경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행동이 의식과 상관이 없고 이미 의식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깊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왜 이 땅의 생애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심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교정심판이 있어요. 교정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궤도를 이탈하는 걸 교정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징계를 줍니다. 이 교정심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사후심판이 있습니다. 일생의 모든 인생을 토탈 종합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사후심판입니다. 대속심판이 있죠. 대속심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주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와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두 부류로 갈라지는 이유, 대속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변화되는 것은 이 지상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지상 삶에서 겉사람만 변화되고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옆에서 같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이 땅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라난다는 거예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이 존재하는 양식은 의식인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 행동에 의해서 자라나고 변화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자들은 속사람이 강력한 겁니다. 강력한.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막 변덕을 부리고 교회 생활이 세틀다운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보따리 장사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들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목사 만나면 아이고 유목민 목사님 만났네. 그 목사 그 주일에 참석해서 황 목사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내가 음악으로 도울게 이러고 막 그날 와가지고 막 교인들을 들었다 넣었다 합니다. 막 그래놓고 다음 주부터는 안 보여 또 이렇게 막 공수표 띄우고 다니는 이 유목민 목사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속사람이 제대로 자라지 못 자기의 직분에 비해서 속사람이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덕을 부리고 이 교회에 가서 공수표 띄고 저 교회에 가서 또 잘해보자 그래놓고 행동을 약속해놓고 행동을 안 하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동을 해야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지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그 영적인 의식이 안 자라가지고 계속 변덕 부리고 흔들리고 보따리 장사처럼 이 교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지. 결국은 심판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말을 제가 정리하면 회개는 나의 자의식보다 높은 성령의 의식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 수용할 때 거룩한 의식,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기 의식을 고쳐나가면서 내 영의 의식이 점점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책망.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의 심판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면 행복하고 희낙낙하고 항상 즐겁고 해피하고 뭐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 옛날 지위를 자랑하고 뽐내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막 그냥 자기 멋있는 옷을 막 자랑하고 이런 교회다.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장차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심판에 참여할 것을 성령의 책망으로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사모가 20살, 18살인가요? 19살에 PhD를 받고 시빌 엔지니어와
공학 박사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직장, 세상에 좋은 학위, 그것도 천재로 18세부터 20세 사이에 PhD를 다 받았다고 그러니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교만한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를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은 지금 대선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한국은 대선이 지금 복잡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경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어린이날 아이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야외 활동을 중간에 중단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암은 유방암이랍니다. 유방암. 여성들에게 미세먼지에 쏘이게 되면 유방암이 제일 먼저 찾아온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중금속 중에 납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이 많겠습니까? 그 중금속 중에 납이 미세먼지로 계속 우리 코로 들어가서 30년 정도 축적이 되면 인간의 지능이 낮아지게 되고 노년에는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여러분이 친척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빨리 미국으로 이민을 오라고 초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굴뚝에 연기를 내고 있고 중금속을 저 고비 사막의 먼지, 사막 먼지와 함께 섞여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지대하게 높고, 이건 벌써 미국의 대학 의료팀들이, 연구팀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듀크 오타고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나백에 30년간 노출이 되면 지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후에는 치매에 걸리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환경 문제를 제껴두고 우리는 지금 한국의 대선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 저는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어찌하려고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불꽃 촛불 집회로 저렇게 온 국민이 세뇌되어 있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도하는데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제가 어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넓디 넓은 길에 개들이 꽉 차 있어요. 개들이. 각종 종류의 개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저는 본래부터 개를 좋아하니까 가니까 제 길가 개들이 막 그 온 길을 다 덮고 있어요. 근데 막 개들이 뛰어와서 막 저한테 달라들고 막 그래. 그 중에는 막 물려고 하는 개들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한테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개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환상 속에서 아주 개를 갖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지금 있는 2마리 개도 아주 보통 케어하는데 문제가 아니거든요. 4마리도 새끼까지 해봤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도저히 우리 생활이 안 돼요. 4마리가 막 이 뇌하구동하고 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얘들이 더 난리를 칩니다. 군중심리가 있는지. 그 둘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잖아요. 새끼들은. 그래서 지금 어미만 지금 둘 키우는데 둘 키우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개를 또 준다는 거예요. 환상에서.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별로 반갑지 않네. 난 개를 지금 뭐 가지러 온 게 아닌데. 근데 막 개가 막 완전히 덮었어요. 막. 각종 개가. 제가 싫어하는 마음을 알았던지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떡 나타나더니
큰 성경책을 저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개가 싫으면 성경책을 준다. 그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성경책을 받고 가슴에 팍 품고 있는데 환상이 다 꺼졌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뜻인지 대강 알 겁니다. 아직 대선이 발표가 안 났으니까 제가 해석은 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회개지요. 회개.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고난들이 거두어지는, 즉 교정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오늘 25절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고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와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게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행동에 의해 생긴 자의식, 그 자의식은요, 어떤 자의식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 정도면 내가 성도로서 괜찮지. 이 정도면 내 장로 일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권사로서 괜찮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의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회개가 될 리가 없죠. 이것이 바로 선악의 원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선악의 원리에 의해 사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가 무엇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사는 것이 선악의 원리의 삶이에요. 이 선악의 원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반역하고 거스립니다. 사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판하죠. 반역하고 거스려요. 교회가 잘못됐어. 목사들이 잘못됐어. 장로들이 못됐어. 권사들이 다 자격이 없어. 이렇게 선악의 원리로 판단하죠. 그러나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성령의 음성과 의식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거스리고 반역하는 게 아니라 그 내려오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과 영적인 흐름을 흘러보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는 옳은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는 스스로 성도와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역사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어린아이들을 그러냐?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 경험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식들이 행동에 의해서
형성되기 직전입니다.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단순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더 높은 의식을 수용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은 도화지니까 무엇이든지 여기다 그릴 수가 있는 것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수용력이 더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회개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어린아이, 육신적으로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성인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부자를 강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돼야지.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성도들에게 부추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4절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가로되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으로 돈만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 자손들이 많은 거, 여러 가지 하여간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 것으로 채워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별로 시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데, 이 세상에서도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데, 또 저 세상에 더 특별한 걸 기대할 거 있냐? 그때는 예정론에 의해서 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 거기는 당연히 하는 나라는 가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니까, 그건 됐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하고 오늘날 강대상에서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성도들의 의식하고 천지 차이입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로 부자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개념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말이죠. 이 비유를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의 수년째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은 871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를 뛰어넘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의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금년도까지 800억의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71억만 넘었으면 빌 게이츠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점점 실적이 부진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돈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지금 엄청나게 부흥되고 번성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때문에 메이시도, 시어즈도, 제시페니도 메이저 백화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이 장사, 더구나 전자상품은요,
베스트바이 이런 동네 눈에 보이는 백화점에 있는 전자상품이 문 닫게 생겼어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뭐 사흘 안에 다 배달이 되니까, 아무리 큰 덩치가 큰 물건도 사흘 안에 배달이 되니까 집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물건을 받으니까 뭐 유아원을 빌려서 물건을 옮길 필요도 없고, 내 차에 그냥 창문과 문을 다 열어놓고 줄로 꽁꽁 묶어서 날라올 필요도 없고, 그냥 집안에 앉아있으면 UPS가 갖다 주는데 뭐. 그러니까 이 제프 베조스가 지금 최고의 갑부로 등장할 기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유함을 누리는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닷컴이 아니더라도 10년 안에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직업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IT 투자 전문가가 전망했어요. 리 회장은 말하기를 AI,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신해서 의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AI의 그 인간 기술 혁신을 지금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속도가. 지금 현재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만 해도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척척 알아서 다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점점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로봇까지 해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데 직업의 50%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인간이 최고인 지상 인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단순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 것으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누가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누가 자기가 회개할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있죠. 자기 의에 빠져있죠. 자기 도취와 자기 확장에 빠져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던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듭니까? 안 받들죠. 세상에서 다 충족이 되는데, 세상이 파라다이스인데 다가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받들지도 않아요.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이제 날아가는 자동차도 곧 나올 텐데요. 시판될 텐데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하늘나라를 받든다는 거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 이 하늘나라를 단순히 저 우주의 많은 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모든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샌디에고에는 한 중학교에서 줄라 비스타라는 보니타 비스타 중학교에 13살, 14살 아이가 남학생 2명이
곰 젤리를 학생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곰 젤리가 뭐냐면 거미 베어라고, 여러분 거미 알죠? 이렇게 막 이렇게 애벌레처럼 막 이렇게 과자 만든 거 있죠?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 어린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거미라고 그러죠. 그걸 거미. 그걸 베어. 그러니까 젤리로 이렇게 곰으로 만든 그런 그 과자를 배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막 구토하고 복통이 일어나고 기절하고 에머전시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젤리를 주니까 다 받아서 먹었죠. 근데 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마리화나가 들었다. 그래서 그 두 학생, 중학교 8학년 학생 2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마리화나를 사기 쉬운 동네가 캘리포니아가 됐어요. 한 사람당 1,000불어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LA와 캘리포니아 다녀가면서 수많은 마리화나를 밀반입해서 한국 세관에서 잡히고 체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 않은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약쟁이들이 마약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4월 20일 날 콜로라도 덴버 지역에서 마리화나 국제교회를 창립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hurch of Cannabis 국제 마리화나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 마리화나 교회 안에 얼마나 건축을 했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는지 천장과 유리창 모든 색깔이 마리화나를 피면서 보면 천국같이 보이는 그런 알록달록한 색깔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창립되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00명이 참석을 하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매개체로 사용할 것이다. 명상과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체험을 추구한다. 드디어 마리화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정말 얼마나 충격입니까? 사회가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옆에서 기도만 하고 볼 뿐이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했지만은, 이제 좀 트럼프가 자제시켜주고, 좀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동성 결혼과 이런 모든 것들, 합법화한 이런 것들을 지금 행정명령으로 금지하고, 그 다음에 기존 종교,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던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에게 그 결혼 케이크를 팔지 않을 권리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교계는 탈종교 현상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탈종교 현상이 뭐냐면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체험은 추구하지만은 교회는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탈종교 현상이 미국에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런 교인들이 수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화나 교회가 생기지 않나. 이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나. 물론 교회들이 때로 부패하고 잘못돼서 그들이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은 교회는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61%가 그렇게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가나안 교인들이 93%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인들은 59% 찬성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은 프로테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다. 가나안 교인이 94%, 일반 교인은 85%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존재다. 95% 가나안 교인, 일반 교인은 65%, 92%. 그런데 결정적으로 교회 나가는 교인과 교회 안 나가는 교인 차이는 뭐냐?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 진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전도에는 열심히 한다. 말하자면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은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생활. 탈종교적인 현상이 미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조직을 위해서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세계는 점점 문명세계의 인공지능의 세계로 발전하고 있고 세상에는 부자가 되어 세상 땅의 것으로 채우고 만족하는 사람들로 수없이 많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문명사회에서 탈종교적인 현상으로 떠나가는 모든 교인들, 무교회를 주장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사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결심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의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끊임없이 회방하고 이간질하는 미혹하는 영들을 우리 전후 좌우에서 쫓아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모든 악한 귀신 사탄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소서.